하나님이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달이 차면 지고 역사는 흘러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러가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법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1장 2절 말씀입니다. 처음 지도자로 세움받고 어떤 명령을 들었는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처음 받은 명령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너는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빈센트 필 박사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 역사를 이루시는 단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3단계,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꿈의 단계입니다. 비전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뽑아서 그에게 꿈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를 불러서 너 그렇게 해라.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뽑힘받은 그 사람은 항상 그 비전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비전이다. 마음의 흥분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뭡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단계죠. 꿈만 꾸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실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성취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면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 비전이죠, 그거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실현의 단계입니다. 이제 마음에 품은 비전이 기도의 힘으로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바꿨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끊임없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고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여호수아를 딱 택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걸 놓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듭니다. 보통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딱 세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운이 참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
철저한 준비, 그것을 통해서 지도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개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봐도요. 그리고 온갖 연단과 고난을 수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리더십 훈련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부지런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여호수아 붙잡고 너 모세 후계자가 되라.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군사 정권에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니까 지도자는 저렇게 해서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비록 공산당이지만 지도자를 세우는 걸 보니까요, 일찍부터 후계자를 키우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과정을 거쳐서 후계자를 키운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그를 지도자로 새롭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도자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웠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랍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를 위해서 마치 몸종처럼 일하는 자, 몇 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정말 손발처럼 수종을 들며 종으로서 일을 했느냐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향하는 모든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현장을 옆에서 부관으로서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데에 전혀 하자가 없는, 왜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그런 훈련과 체험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력자요 협력자로 무려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기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40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봅시다. 후계자로 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 훈련과 양육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데 훈련과 양육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안 받고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섭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죽어 예수를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건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이거를 옆에서 아주 뼈저리게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을 보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하는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연약함도 봤어요.
모세가 실수하는 것도 봤어요. 인간은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저 연약한 인간적인 면, 저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모세 옆에서 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훈련되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고 해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모세가 하루 밥 안 먹으면 그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고 3일만 굶겨 놓으면 모세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옆에서 40년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인간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40년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좋았던 사람도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서로 간의 고통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흠이 많은 게 인간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모세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을 다 체험을 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체험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세가 그랬거든요. 양을 잡아 빨리 지파별로 명령을 내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도 뛰어다니면서 피를 발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전부 구원받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요 전능자이시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아주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러한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이 모든 구원의 체험, 이것을 직접 겪어본 사람, 하나님의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 없이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도자가 되면은요, 자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속상하고 마음 상하면은 헌신짝처럼 교회를 뒤돌아서 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법이 없어요. 앞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서 온 방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한국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 교회를 욕먹게 만들잖아요. 장로들이 교회를 욕먹게 만들잖아요. 평범한 평신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욕먹게 만들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서 직접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욱하면 막 질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체험 없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면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산 위에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말렉 군사들은 아는 것처럼
시나이 반도 산세와 지형에 익숙한 그러한 장수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러한 군대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산 정상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산 위로 올라오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남녀노소가 함께 뒤섞여서 걸어가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빨리 쫓아올 수도 없는 민병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진해 오는데 그 산 정상에서 아말렉 군대가 이들을 치려고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야, 르비딤 골짜기로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부시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될 만한 싸움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네 하고 순종하고 민병대를 이끌고 르비딤 골짜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갔죠?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따라가서 양쪽 앉아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말렉 군사, 저렇게 훈련받은, 그것도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저 군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모세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하,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력, 첨단 무기, 전략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 위대한 진리를 그 전쟁 속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전략, 군사, 무기,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군사력으로 전쟁을 이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갈 장수로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있을 텐데요, 이때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리고성, 저건 아무리 성을 든든하게 쌓고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고 무기를 갖고 훈련받은 군사가 지키고 있어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디서 경험한 겁니까? 르비딤 골짜기 아말렉 군사와 싸우면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겁날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여호수아는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 받았느냐? 모세의 부관으로 따라다니면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훈련받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차기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자가 없지요.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그걸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비전, 이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뛰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시간이 지나가니 죽었습니다. 영웅 호걸이 다 지나가고 그럼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또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와 함께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때가 되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받고 구원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셔서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를 철저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리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